먼저 더수염 소식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분주한 일상 생활에서 잠시 구별돼서 미리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가정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예배를 드릴 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장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장까지는 아니지만 단정한 옷으로 입어주시고, 또 휴대폰도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화장실도 좀 미리 다녀오시고,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서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돼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더수염교회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더수염교회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바뀌지가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가정에서 안 읽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느낌이 옵니다.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 우리는 평소에 드렸던 과는 다르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팬데믹이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크게 유행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팬데믹을 넘어서서 엔데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곤 합니다. 엔데믹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그러한 감염병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단기간 안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된 초기에는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조금만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몇 달간만 잘 참고 견디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이 다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면 다시 여름에 해변으로 휴가를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와 문화와 우리들의 일상까지도 코로나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많은 부분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양식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모임과 교제까지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들은 그 이전에도 온라인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 TV를 통해서, 아니면 정말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 그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정말 온라인으로만 모일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는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온라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신앙생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온라인 형태의 신앙생활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함으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그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 공동체의 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온전한 그런 신앙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이런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들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게 또 기독교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대안들이 필요한 시대,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요즘 그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뉴노멀 발음이 괜찮죠? 이 뉴노멀이라는 말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준이 부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우리 삶의 새로운 표준과 일상의 그런 표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삶이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라이프, 삶이라는 단어. 삶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의 삶이라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삶이라는 단어에 뉴노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의 정의를 생각할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요일 오전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목숨과 같이 생각했어요. 생명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예배인데 이제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혹은 달리는 차 안에서 아니면 내가 정말 여행을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교회에게 믿는 성도들이 또 세상이 기독교와 신앙의 그런 새로운 표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준비해야 하는 이 뉴노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그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이 정말 죄악된 땅이었지만, 타락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또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단기간에 크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고 그가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성경 말씀을 대신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파가 나뉘어서 갈라지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바울을 추종한다 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생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아볼로가 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같다 해서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괜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선지자처럼 사람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가장 뛰어난 예수를 쫓는 우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높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돼서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복음의 문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신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권면은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고 오직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세대는 점점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 내 자아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재분 교수가 쓴 포노사피엔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지혜로운 사람 혹은 똑똑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현생 인류를 부를 때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사피엔스라는 말은 그냥 현 인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노라는 말은 이제 스마트폰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분 교수가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저 포노사피엔스를 점점 그 코로나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포노사피엔스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루하루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나에게 선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달려있는 세대가 바로 포노사피엔스 세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포노사피엔스들은 더 이상 지상파 그 TV를 잘 시청하지 않아요. 대신 뭘 볼까요? 너튜브를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채널,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TV 프로그램보다는, 이미 짜여져 있는 그런 편성된 프로그램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찾아서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세대 가운데, 그런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 가운데
지금은 더 이상 생산자들이 아닌 소비자들이 권력인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러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권력자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덤이 곧 권력이 되고, 구독자가 권력인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예배를 선택해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독교 채널을 돌리면 24시간 예배와 설교가 나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대형교회의 그런 화려한 그런 아주 매끄러운 그런 영상 예배를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설교만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헌금을 잘 내는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개발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어찌해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일이 있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가 세례를 베풀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시엄 공동체도 정말 앞으로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예수 사피언스란 말을 붙여봤는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좀 노력하고 시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주일 예배 시간만, 내가 소모임을 갖는 그 시간만, 내가 교제를 하는 그 시간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더시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정말 성령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 같은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 정말 얼마든지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진리는 우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무게 가운데 힘들어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수 사피언스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런 방법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의미는 단지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물질의 어려움 없이 정말 잘 사는 것만이 복음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희생하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자라서 도발 자전거를 이제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면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그러나 정말 중심을 잡고 앞으로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곧바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갈 곳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발 밑만 보고 가다가는 넘어지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앞을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운전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지금 이 상황만을 바라볼 때는 정말 답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매일매일 절망적인 소식만 들리고 세상의 모든 비난은 다 교회가 받는 것만 같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온전히 다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많이 우울하고 괴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의 생명을 희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로 정말 분열된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합하여 한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분열돼서 다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눠져서 서로 대적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의 도로 그 장벽이 허물어져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되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전까지 현장 예배와 또 여러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런 오프라인 모임들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수동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에서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변화해야만 하는 그런 도전에 우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 사피언스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과 개인 위생을 지키면서 또 모일 수 있을 때가 오면 힘써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을 때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힘써 모여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더세움 공동체 예수 사피언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되고 해석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중심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더세움 교회가 이제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동안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머리로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